이 시간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피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이걸 회개라 그러죠. 회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토대로 가장 좀 어려운 주제인 용서라는 주제,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해요. 회개. 기독교 신앙에 익숙한 분들은 회개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매주 들으실 거예요. 특히 저희 교회 시성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들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잘못됐던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자라는 기도를 하죠. 네,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회개가 도대체 뭐지? 잘못했던 거를 그냥 고백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럼 왜 회개를 해야 되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사실 여러 가지가 잘 정립되지 않은 채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게 죄라고 하니까 죄라 그러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니까 이제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있었던 공간에서 너는 잘못됐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직장 생활에서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잘 하지 못한 거야 라는 말을 듣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이 마냥 반갑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나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노력하면서도 너 사랑이 잘못됐어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 잘못했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막상 누군가가 그걸 이야기하면 마음 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굉장히 착한 척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서는 맞아 내가 잘못했지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어떡하겠어요. 지는 잘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도 참 그게 마냥 편하진 않아요. 한 주 동안 회사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연인 관계에서도 사실은 이럴 때가 많아요. 너 잘못한 거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결국 회개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도 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냅니다. 이거를 계속 들었는데 기도하러 왔더니 금요일 날 그래도 착해가지고 목사가 금요기도 와서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셔서 착한 사람들 오셨는데 여기 와서 또 오니까 너 잘못됐다. 오랜만에 시성교회 보러 왔는데 오자마자 너 잘못됐다. 말을 듣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죠. 지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존재가 여러분을 향해 잘못됐다, 너 잘못한 거야, 너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할 때는 조금 더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두 아들을 키우잖아요. 저 두 아들 저기서 오자마자 핸드폰 하나 뺏고 닌텐도 뺏어서 계속 놀고 있는데 저렇게 키워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제 2살 터울이에요. 2살 터울 남자인데 진짜로요. 일어나자마자 싸웁니다. 일어나자마자 싸우는데 일단 활동 반경이 첫째가 진짜 넓거든요. 그래서 막 형이 자꾸 동생을 쳐요. 이렇게 치고 막 놀리고 막 쳐요. 그러면 동생도 자기도 이제 놀리는 거예요. 자기도 놀리는데 체격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욕은 못 하는데 이제 6살 최고의 욕이 뭐겠어요? 똥, 막 방귀, 막 이런 거겠잖아요. 그걸로 최대한 형을 모욕을 주려고 막 놀립니다. 그러다가 한 명 이제 발차기를 시작해요. 발차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지르죠. 그만해. 너 저기서 벌 쓰고 있어. 벌 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을 부릅니다. 한 명 불러요. 이현이를 불렀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현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형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와 이렇게 시켜요. 형한테 그렇게 말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와라고 시킵니다. 이 매일 반복이에요. 매일 매 순간 반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잘못한 사람한테 가지고 사과를 하길 바라잖아요. 왜 그러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요? 뭐 미워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작은 잘못이 그냥 작은 잘못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잘못이 사람을 정말로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가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잘못을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하죠.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박이한이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요. 제가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뭐 애들이 거짓말하면서 크는 거지라고 웃고 넣어서요. 그러면 이 작은 잘못이 박이한에게 가볍게 여겨지겠죠? 그렇죠? 이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엄마 아빠도 이거를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냥 넘어가겠죠. 그리고 또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짓말을 하겠죠. 그리고 작은 거짓말, 이 작은 잘못이 박이한에게 습관이 되고 이 반복된 습관이 박이한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이한은요 신뢰할 수 없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겠죠. 그가 말하는 걸 어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작은 잘못을 너 거짓말 왜 했어? 그리고 거짓말한 거 저거 거짓말이라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와. 이거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가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죄가 정말로 사람을 망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아이를 키웠을 거고 앞으로 아이를 그렇게 키우실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잘못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랑은 우리의 잘못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완전하지 못한 우리는 여러 잘못을 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너는 잘못됐어라는 말을 듣거나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뭐 그런 시선이 느껴진 거나 그런 감정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너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자신의 받은 피해가 있으니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 애정 없이 여러분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도 여러분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작은 잘못, 삶의 태도,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성숙하기 원하는 존재가 잘못되었다, 돌이켜라 라는 말을 한다면 이번 주에 익숙히 들었던 잘못됐다, 너 잘못된 거야 라는 말보다 좀 더 무게감 있고 좀 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존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원하는 존재가 그걸 얘기한다면요. 죄는 진짜 자기 파괴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란 작은 죄는 정말로 자기 파괴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정규 목사님도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예화로 쓰셨는데 이제 죄와 벌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옳고 그름을 초월한 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기준으로 삼고 그걸 내가 선택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신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 정의의 실현 방법이 뭐였냐면 탐욕스러운 정당포 노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죄인이죠, 그렇죠? 탐욕스럽게 상대 가난한 사람들의 뭐랄까요 재물을 빼앗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심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주인공이 이 노인을 죽여서요, 이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돕겠다는 이제 망상에 차 있어요. 뭐 홍길동 같은 생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도끼로 잔혹하게 이 노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노인의 동생도 죽입니다. 2명을 살인한 거예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인공이 원하는 정의가 실현되면서 주인공의 마음은 편해졌을까요? 즉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의를 실현할 거야 라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빨리 잡히길 바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자유를 잃어버려요. 나중에 이 주인공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주고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과연 노인을 죽인 걸까? 나는 나 자신을 죽였어. 죄는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죠.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뭐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나쁜 행동이야, 나쁜 마음이야라고 했던 그 마음은 상대에게도 큰 고통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죄를 짓는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행동과 마음을 품고 이번 주에 살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망치고 여러분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도 있겠죠. 아니면 주변 환경에 대한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그 죄책감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여러분 자유로워지나요? 마음이 편해집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신다워지나요? 계속 죄를 짓고 그 죄를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박현진은 누구일까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고 죄에 태연해지고 그 죄들이 나를 형성할 때 그때도 박현진은 나야 라고 정의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박현진은 괴물에 가깝습니다. 죄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죠. 죄의 핵심은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아시나요?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것도 설명해 볼게요. 본래 죄 고백,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사과는 기본적으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없으면 사과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봐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10시에 일어나든 12시에 일어나든 아무에게도 사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늦게까지 자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에 다닌다고 합시다. 회사에 다닌다고 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럼 출근 시간은 9시예요. 근데 10시에 일어났어요. 신이가 10시에 일어나 버린 거야. 왠지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야? 10시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깨자마자 뭘 하겠어요? 잘 잤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왔다는 걸 확인하겠죠. 그리고 바로 전화를 하겠죠. 제가 알람이 안 울려서
늦잠을 자버렸어요. 죄송해요. 지금 빨리 들어가고 오늘 2시간 더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과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10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왜 누구는 사과를 하고요, 누구는 사과하지 않아도 되나요? 차이가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회사라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은 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더 많이 미안하는 일이 생기듯 회사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어디 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미안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과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기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주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을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마음의 태도도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안한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어떤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죄로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진짜 확실한 거예요. 저의 영혼의 상태나 제 마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제 신앙의 마음이 어떤지라고 하는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여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지표 중에 제가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면요. 아예 의식하지 못하니까요. 계속 로마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진짜 몇 주 연속으로 죄에 대해서 막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졌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짓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그냥 죄를 죽이려면 나를 죽여야 할 정도로 내 마음의 본질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게 왜 죄야? 라는 생각이 하시나요? 죄에 듣는 시간에도 여전히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하고 그렇게 무게감 있게 들리지 않고 그렇게 예배가 끝나버리나요? 차이는 뭘까요? 여러 차이가 있겠죠. 설교자는 더 설교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10시에 일어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소속되면 10시에 일어나면 사과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벌어서 쓰는 돈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옷도 사도 되고 게임을 해도 게임기를 사도 되고 게임 아이템을 사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매달마다 결혼을 했는데 20만 원씩 게임의 아이템을 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씩이요. 생활비가 용돈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은 너무 적나? 용납 되시나요? 용납하시는 착한 아내도 있겠죠. 막 월급이 1,000만 원 그런 사람은 없네요. 예. 분통 터지겠죠. 왜요? 결혼했으니까요. 결혼했으니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든 죄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 살펴보라고 말해요. 어떤 걸 얘기해 볼까요? 왜 살인이 죄일까요? 왜 살인이 죄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왜 죄일까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왜 죄일까요?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뭐 진화론적으로 강자가 살아남고 더 뭐랄까요, 생존에 유리한 존재가 그냥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생태계 뭐랄까요, 원리,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적자 생존이요. 예. 그럼 살인이 왜 죄인가요? 내가 강해서 약한 존재를 죽였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원리 속에서 이게 나쁜 행동일 수가 규정할 수 있나요? 근데 왜 살인, 왜 다른 일을 미워하는 건 죄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창조받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 자리에서 민준이를 모욕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고요. 이걸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 종이에 박현진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박현진이라고 종이에 써인 종이가 있고, 이 종이 한 종이에는 그냥 종이가 있습니다. 근데 민준이가 그냥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그럼 민준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쟤 화난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겠죠. 근데 민준이가 박현진이 써 있는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쟤 뭐지? 나한테 화난 일 있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같은 종인데 왜 그러죠? 박현진이란 이름이 적힌 종이는 박현진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김민준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를 미워하거나 다른 이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이들의 인격을 짓밟아 버릴 때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깊게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이걸 꼭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를 분리한다라고 말해요. 성경 전체에서는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는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계속된 죄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막 회개하고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통회하고 마음이 아프며 깊게 뉘우친 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때는 기도를 하더라도 허공에 대한 기도를 진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렇고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정도까지 되면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다는 사실 자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또한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야? 악순환 아닌가요? 그러면서 점점 죄가 자신을 형성하는 거죠. 다른 이를 향한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박현진을 형성해 버립니다.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저의 열망이 저를 형성해 버려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요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 상황에 대한 불만과 해소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그냥 영혼 없이 어떤 일이든 냉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에 시달리며 잠을 못 드는 것은 아닌가요?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짓고 싶지도 않고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드는 생각은 삶이 정말 복잡하다는 거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엮어서 지금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황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분주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조차 하지 못한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점점 더 멀어져서 이제 완전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진심으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에 관심이 없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일명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예외 없이 회개였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했던 반응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하루 내내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 앞에서 물고기를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나요? 언제 내가 진짜 잘못되었다.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마음을 돌이키셨나요? 그건 언제나 하나님이 크시고 거룩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과 인식들이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가 안 나온다면 회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 당신이 어떤 존재이고 당신 앞에 선다는 것의 위엄과 무게를 모릅니다. 그냥 회개하지 않는 제 마음의 상태는 그냥 반응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닐까요? 회개가 어색하시다면 다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라는 것을 뭐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주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가 언제일까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인가요? 요즘에 계속 듣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계십니까? 예. 뭐 그렇기도 하죠. 메시지를 들을 때. 근데 제 신앙을 돌아보면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언제였냐면요. 고난이 올 때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본능적으로 그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지? 내가 항상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항상 듣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을 살펴서 아, 이 죄 때문인가? 이 죄 때문인가? 이 죄 때문인가? 라고 찾아요. 그리고 회개하죠.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지 않으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막 회개하는 시간은 부끄럽지만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직장에 다녀요.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에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 괴물이 내 직장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신뢰가 서로 깨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혹은 남편이 예전같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서로에게 점점 더 냉담해집니다. 부부끼리 하는 얘기는 애들 학교 갔어,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신앙인들은 들은 것이 많아서 본능적으로 직장 가정이 우상숭배였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을 받으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요구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마치 당연한 듯 교만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라고 회개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죄로 인한 고통만 피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진짜 힘든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남편, 혹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진짜 힘든 건 그거예요. 원하는 건 뭐예요? 현실이 모두 제자리로 찾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은 그 괴물이 없어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 그리고 기도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자, 사용했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부부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어려움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이죠. 뭐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요. 기도라는 돈을 사고 회개라는 돈을 내고 나는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또 회개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예전대로 하나님 없이 살면 되죠. 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피하도록 잠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죄의 일부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회개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시성교회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그 위험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진심으로 하신 분들 중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처럼요. 그럼 솔직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회개라는 방식의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오늘 닥달하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성교회가 부흥하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가 아니라고요. 막막한 미래가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가까워진 것 이상으로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이제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 죄가 나를 형성한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도 아니고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는 현실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닙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아들도 아니고 무심한 남편도 아닙니다. 악마 같은 상사도 아니고 들어갈 수 없는 직장도 아닙니다. 어두운 미래도 아니고 하다못해 죄책감으로 깨어진 관계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슬픈 일이지만 죄의 결과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깨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이 잃어가고 이제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 차갑게 식어 있는, 그리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마음이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박현진에게 회개하라고 하세요. 마치 제가 제 아들들의 행복을 위해 아들들의 작은 잘못도 용납하지 않고 고백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용서를 구하면 그 대상은 나의 용서를 받아줄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대상은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버리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서도 완전히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다면 남편하고 아내에게 다 정직하십니까? 저에게는 정직하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할까요? 아니요, 완전히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직하다면 나는 버림받을 거라는, 이 사랑은 깨질 것이라는 누구나 알지만 숨기고 싶은 현실을 알고, 숨기고 싶은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용납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용납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살펴 아시는 주가 있어요. 제가 박이한이 거짓말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어라고 묻는 이유는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8살짜리 거짓말을 한다고 아빠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거네, 바로 알죠. 오늘 아침에도 바로 알았어요.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묻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이한이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추악한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하시나요? 무엇을 잘못했니? 왜 너 입으로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용서하셨고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있는 성도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느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회개합시다.